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길, 그 고난의 흔적을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책 잡으려고도 하고 아무튼 뭐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파를 많이 책망을 하셨죠. 화이슬 찐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게 바리새파는 주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 지향적인 분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하고 좀 다르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만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모세오경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토라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메시지가 시편이나 예언서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토라 율법 모세오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나와서 아주 곤란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이 질문이면 이제 됐다. 이제 저 인간 저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자면 형사 취수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내서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했는데 또 대를 잇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해서 7명의 형제가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대로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대로 부활을 해서 하고 나면 7명의 남편이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남편입니까? 첫 번째, 7명 다? 1처 다부제? 하여튼, 네, 굉장히 지금 곤란한 질문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샘물 호스피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유튜브에 지금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샘물 호스피스 2월 22일 2월 22일에 우리 고신대학원 교수님이셨다가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 그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셔서
너무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막 우리 마음이 막 설레고 흥분됩니다. 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조직 신학 그걸 평생 연구하신 입장에서 얼마나 잘 시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이 믿는 모세의 책 율법서에 나온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에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그 영어나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것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예,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다 현재도 하나님은 그 400년 전 혹은 더 거슬러 가면 노아, 더 거슬러 가면 에녹, 더 거슬러 가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 화장한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혹은 옛날에 식인종에게 잡혀 먹어버린 그 몸이, 선교사님들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첫 번째 우리 몸은 썩을 몸, 두 번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들은 똑같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밀폐된 공간에 짠 하고 나타나시고 그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몸이 다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내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죠. 내가 죽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육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어디가 있을 거냐? 성경은 그것을 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상태를 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쉰다.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버립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현재 여전히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고인들이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간이 우리는 경과되었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죽은 분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눈 뜨면 바로 하나님의 품에 부활한 몸으로 다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라는 말, 이 낙원이라는 이 표현은 완성된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유대 문학에서는 쉰다, 좀 임시적으로 거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너무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2018년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를 당해서 뭐 여기 뇌출혈도 있었고 그래서 이 땅과 한번 이렇게 제가 머리를 땅에다가 한번 부딪히면서 겨루어 봤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었고 그때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앰뷸런스 사람들이 부르고 하는데 꼭 제 부친이 돌아가실 때처럼 제가 막 이제 그러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 조금 위험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꽤 많은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저기서 사실은 뭐 승용차나 뭐 큰 게 온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 2대가 왔는데 한 대는 저를 피하고 한 대가 끝까지 제한테 오길래 얘가 왜 나를 안 피하지 하다가는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그때 이렇게 싹 낙법을 써서 피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너무 아쉽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뜬 곳은 앰뷸런스에서 근데 그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흘러갔습니다. 눈을 뜨니까 그때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절해 있는 동안에 저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 박은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원주인 목사님 그 좀 내놓으라는 분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15분 동안 난 도대체 내 영혼은 어디 있었는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은 단기 기억 상실이다라고 그게 아주 가볍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다시 모든 현상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저는 1초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눈을 읽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앰뷸런스로 삥삥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이 어, 안 느껴지죠.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옆에 있었는데 앰뷸런스 같이 탔는데 뭐 걔는 15분, 20분이 너무나 긴 시간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게 뭐 순서도 없고 언제일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는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존재로 끝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환우님들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다. 단지 이곳에서의 이별 때문에 우리가 잠시 섭섭합니다. 슬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런 그 아쉬움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헤어짐의 아쉬움, 더 잘했어야 되는 후회,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현재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가 감히 제공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환우님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손 절대로 놓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잡고 계실 거고요. 우리의 이 죽음을 소중히 보시고 하늘에서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네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찬양 20